오늘 날씨가 좀 쌀랑하긴 하지만은 교회 오니까 모두 다 저에게 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젊기는 뭐 하루라도 더 갔으니까 우리 정장로님이 특별히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기억을 합니다. 젊어졌다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왜 젊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어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오늘 말씀을 전하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 목회 30년 해도 긴장됩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래서 실컷 자고 일어나면은 1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왜라 모르겠다. 찬송가를 틀었어요. 유튜브에 2시간 나오는 거. 그걸 틀었는데 그냥 핸드폰 소리가 아니라 스피커를 이렇게 해서 소리를 꽝꽝 들었어요. 아마 옆집에서 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단독주택에 사니까 또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누가 시비 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실컷 하여간 막 찬양을 크게 꽝꽝 되도록 그렇게 틀어놓고 잤는데 찬송에 취해가지고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에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선교사로. 그래서 선교를 하라. 그래서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기를 너는 아무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무개 제가 오래전 한 30년 전에 선교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부족과 선교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선교사는 땡땡 선교사라고 그러고 부족은 거시기 부족이라고 그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족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아무리 찾아도 알지 못하는 부족입니다. 시장과 길거리와 선교센터와 또는 부족들을 연구하는 그런 문헌을 뒤져가면서 이 부족이 어디에 있는가, 이 부족을 선교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부족에. 거시기 부족이라는 부족이 아무 데도 없어요. 자, 그러던 가운데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생하다가 어느 날 시장바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거시기 부족에 대해서 아느냐고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어디쯤 있은 이 얘기를 들었다고. 자기도 본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어디에 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고. 실제로 자기도 잘 모르고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이 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문헌을 뒤지고 연구를 하고 뭐 부족들을 모여있는 곳에 가기도 하고 그런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부족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경에 산 깊숙이 살고 있는 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을 찾아서 갑니다. 강을 건너 산을 넘어 또 많은 맹수들을 물리치고 드디어 그 부족이 살고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족을 바라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여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감격하면서 부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가 결단을 했습니다. 삼지족이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지만은 순교를 각오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리다. 그래서 보따리를 주섬주섬 싸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셨어요. 다리매를 가지 마라. 아니 여태까지 가라면요. 여태까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가지 말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모든 선교 일정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변덕쟁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언제는 가라고 해서 쉬운 길도 아니고 저 미국 땅에서 어렵게 갔는데 이제는 또 돌아가라 해서 지금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뭘 하든지 여기 있어라라고 차라리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의 선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작은 소리로 불러일으키기를 너는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그 부족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 부족을 위해서 전략을 짜라. 그리고 그 부족을 선교할 팀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때부터 이 부족을 향해서 준비하고 언어를 준비하고 또는 전략을 준비하고 팀을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선교를 떠납니다. 어렵게 팀이 돼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해서 이 부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나님께서 부족의 추장을 만나게 해서 이 부족의 선교가 급물살을 타서 삽시간에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부족 전체가 한 명인가 말고 부족 전체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다 복음으로 돌아오게 됐고 다시 다 예수 믿는 놀라운 부족, 우리 근대 선교의 그야말로 큰 성공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바로 이런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은 산악에 살면서 악랄하게도 아주 참 이름이 난 부족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육을 먹는 식인종이에요. 실제로 인육을 먹고 그 다음에 이들의 부족 가운데서는 물로 씻는 것이 저주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물로 씻지 않는 것, 물론 먹는 음식에는 물을 넣어서 조리하지만은 그 물 자체를 씻는 것은 이거는 저주라 생각해서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도 그렇고 땀으로 쩔어가지고 몸도 날리고 그 다음에 특별히 머리를 깎지 않으니까 머리에 기름이 땀이 또 머리에 먼지가 머리에 또 뭐 물이 차고 막 이래가지고 머리가 아니라 딱딱한 군대 철모예요. 철모. 툭툭툭툭 때리면 퍽퍽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래서 머리가 이제 그렇게 굳어버렸어요. 그걸 자랑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랑으로. 그래서 머리부터 씻기는 것을 이제 훈련 삼아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자 드디어 이 부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부족 이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엄청난 바로 이런 그 선교의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족은 아니지만 사진이 비슷한 거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족에 대해서 한 선교사를 불러서 한 사람 불러서 선교의 대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종종 당신의 자녀들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있어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아내가 가자고 해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그 사람을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늘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부족을 드디어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인육을 먹지 않는 식인종 되기를 포기했고 그리고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웃 산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놀라운 헌신을 한 부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선교사의 부름을 통해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선교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서글픈 마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은 아담아 아담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목을 내리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는 얼마나 다급했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말이라도 서로 꼬여서 안 나갈까 봐 모든 긴장을 다해서 하나님은 부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천지가 요동하며 소용돌이 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안타까운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시는 안정감이 있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다가오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오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같은 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니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9장 12절에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기 소리가 크게 분류해 보면은 큰 소리로 우당쾅쾅 막 이벤트를 열어서 밴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동굴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야 누구야 하듯이 그렇게만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그렇게도 부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조용히 감동과 조용히 어떤 뜨거움과 조용히 어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큰 소리로도 부르시지만은 작은 소리로도 부르신다. 고로 우리는 큰 소리에도 응답하고 하나님께 결단하지만은 작은 소리에도 하나라도 놓침없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명은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신학에서 나눕니다. 하나는 외소, 하나는 내소라고 합니다. 즉 외적인 부르심과 또 내적인 부르심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외소는 글자 그대로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인. 자,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회 갈 마음을 주시다든지 아니면 남편이나 가족을 통해서 교회 갑시다 하는 요청을 받을 때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게 우리 친척이나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예쁘게 꾸미고 오색 전등을 켜놓고 하면서 지나가다가 아, 성탄절이었구나, 성탄절에는 교회 가는 날인가 뭐 하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는 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외적인 부르심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는 거죠. 외적인 부르심은 동기에 불과한 거죠. 내적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결단하게 하고 우리가 반응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 외적인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이 있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효력이.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부르심,
삶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르심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지킬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꿈입니다. 꿈.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느냐? 꿈으로도 부르십니다. 꿈으로. 우리가 자다가 개꿈 꾸는 개꿈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라고 할 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잠을 자다가 물론 그럴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꿈이 다 같은 꿈은 아니다. 어쨌든 그 꿈도 우리가 설명하자면 그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꿈. 우리가 한 해 2026년 새해가 되어서 새롭게 이렇게 또 뵈니까 참 더 예뻐 보이고 더 훌륭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일까? 즉, 꿈이라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면 세미한 음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킬 만한 것, 꿈, 비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음성 등등이 무엇이냐, 지킬 만한 것, 그것이 지킬 만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킬 만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에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생명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오늘 26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부르심이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들어가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또 우리를 부르시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소원을. 그렇게 소원을 다 이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일을 성취하도록 그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하나님의 부르시는 한 방법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도, 금년의 소원이 뭐야? 금년 26년에는 소원이 뭐야? 장가가는 거다, 뭐 결혼하는 거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일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말씀의 감동이나 희망사항까지 친구나 우리 교우들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그 부르심을 26년 안에는 정말 소중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냥 허드렛처럼, 그냥 버리는 휴지처럼 우리가 대충 버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세밀하신지, 여러분, 엄청 자상하시고 세밀하십니다. 어느 가정에 아들이 20살 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잘 길러보겠다고 열심히 아이를 잘 길렀는데 20살 되자 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급사해서 그 자리에 죽어갑니다. 정말 이 가정에 너무너무 슬픔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군대도 못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신에 대해서 죽었다니. 그래서 애통하고 비통하고, 그리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내는 이 가정의 이 엄마는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밧줄을 걸어가지고 산 중턱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매서 자살해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끈을 매고 또 끈을 묶어서 자기에게 목걸이다 걸었습니다. 그래서 뛰어내리기로 작정하면 이제 목에 밧줄이 감겨서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리려고 보니까 저 서쪽에서 비치는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러고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빛에 병 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빛이 아름다워서 내일 죽기로, 어차피 죽을 거면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그래서 내일 죽기로 작정하고 그 아름다운 빛을 감상했습니다. 내일이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죽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산에 올라서 밧줄을 메고 또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번에도 3번 만에 뛰어내리려고 하나, 둘, 셋 하는데, 세상에 새들이 지지배배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멧돼지가 쿵쿵쿵 했었고, 그 다음에 고라니가, 세상의 음치 중에 고라니처럼 음치가 없을 거예요. 아마. 나는 그래서 늘 고라니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런 음치도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 고라니가 객 하면서 그게 다 듣기 싫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조화가 맞추는데 하모니가 맞춰서 산의 아름다운 메아리로 흘러나가는 모습이 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귀에 들려온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왜 죽느냐, 밧줄을 집어던지고 내려와서 잘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잘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은 빛 가운데도 계시고, 고라니 목소리, 고라니 소리 가운데도, 멧돼지의 객객 걷는 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상하세요. 우리가 없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숨결보다도, 우리의 눈동자보다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그 품만보다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026년 새해가 되면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 꿈은 무엇일까? 꿈을 찾는 사람은 꿈을 주실 것입니다. 꿈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꿈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과 동물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시간의 차이예요. 동물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 25년 12월 31일이나 26년 3월 1일이나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은 뭐 태양빛이 몇 도가 더 비치고 아무것도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 굳이 짐승은 그냥 날닥지만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을 정해서 바로 24시간을 한 30분을 모아서 한 달이라고 그러고, 365일을 모아서 1년이라고 그러고, 또 1년, 10년, 또 우리가 어떻습니까? 똑같이 뭐 나이 먹었는데 뭐 환갑, 진갑, 뭐 이렇게 또 뭐 팔순 뭐 이렇게 정하고 부르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단하라는 거죠. 우리의 주어진 시간에 결단하라는 거죠. 새해가 와서 왜 새해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새해도 이제는 꿈을 가지고 결단을 하라는 거죠. 도전을 하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또 한 해 떡국 먹고 지나가고 살고 한 해 넘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는 거죠.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에게 돕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도와야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돕는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은 우물을 팝니다. 왜 우물을 팝니까? 물이 먹고 싶으니까. 물이라고 하는 니드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물이라고 하는 이 영어로 니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물이 먹고 싶어 하는 갈증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갈증이 없으면은 안 팔겠죠. 팔 일이 있겠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뒤로 편안히 누워서 낮잠 자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도전 안 하신다.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다 당신이 주도적으로 다 하실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할 몫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때, 도전할 때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를 도우마. 너가 일하는 곳에 나도 도우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한 해를 또 주신 것은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의 비전 앞에 머리 숙여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고상하면 그 사람이 고상합니다. 비전이 찬하면은 그 사람이 찬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찬하고 거룩하고 우리가 고상하려면은 다시 말하면 비전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결정하려면은 꿈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이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꿈이 거룩하면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고, 또 하나님도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혼란해서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번도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살기 좋은 날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 날을 살펴보면 그런 날은 없었어요. 항상 위기였어요. 위기고, 올해도 위기고, 올해도 상황이 안 좋고, 많은 참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한 해다. 그러나 꿈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도전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꿈을 가진 사람은 상황이 어둡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는다는 건 꿈이 약하다는 거예요. 비전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꿈마저 포기한다면 우리의 삶이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다면 어떤 역경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 꿈꾼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꿈으로 유명한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어떤 꿈일까?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꾼 꿈일까?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은 딱 그렇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볕단위, 곡식단위 11단위, 12형제니까 11단위 다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해와 달과 별과 이런 천체의 이런 것들이 다 요셉 앞에 와서 절을 했다.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이야기하는 형제들은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비전 있는 사람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잘못 서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그 비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꿈을 주시자 그 꿈을 다 이야기했어요. 왜 이야기했을까? 입방정이 많이 해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마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성경 본문을 쭉 살펴보면은 형제간들은 이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 결국 팔아버리고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팔려나간 것도 보면 요셉에게는 축복이죠. 비전은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가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비전과 꿈은 고난을 먹고 자라나기 때문에 고난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가 반드시 자랑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것은 끝까지 선하거든요. 즉 선한 열매는 선한 나무에서만 열기 때문에 선한 열매와 선한 나무는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선한 열매를 가시나무에서 얻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꿈 이야기가 단순하게 자랑거리나 어떤 형제간들을 시기 질투하게 만든 것은 아닐 거라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지 요셉은 귀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애굽에 팔려가서도 고난을 이겨내고 이 비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또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만 꾼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히브리식 방식은 다시 이렇게 반복하기를 원치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에 자녀나 또는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꿈도 꾸고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고 누구나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여러분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6년을 포기하고 여러분이 2026년을 방관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들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설교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이제 나도 가정을 가지고 이제 재산도 든든하게 가사를 불러서 살고 싶다. 외삼촌한테 상의했더니 세상에 믿지 못할 외삼촌이지. 얼룩이 진 양떼들은 네가 갖고 얼룩이 안 진 양떼들은 내가 갖겠다. 앞으로 재산을 그렇게 분리하자. 그런데 얼룩이 진 무늬가 있는 반점이 있는 양떼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안 주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야곱은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신풍나무를 꺾어다가 양떼에게 먹입니다. 야, 내 반점이 생겨라. 난 세상에 나무 잎사귀 먹여가지고 반점 생겼다는 말은 나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보십시오. 얼마나 꿈에 집념이 있는가. 야곱은 꿈에 집념이에요. 야곱이라 하는 인물은 우리가 참으로 큰 부를 이루고 좋지 않는 방법, 그냥 위장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좋지 않는 모습도 있지만은 야곱에게 한마디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집념이에요. 집념. 꿈을 향해서 집념이에요. 아마 삐가 진돗개 뛴 것 같아요. 아무 물만 놓지 않는. 그래서 야곱은 집념의 사나이, 여러분 꿈의 사나이, 꿈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시고
그 꿈을 여러분들 도전하셔서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꿈 없이 이렇게 허송 세월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헛된 세월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꿈에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달라고 이 한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